특별히 우리 백합성가대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주 예수가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크고 가장 신뢰할 만한 분으로 이렇게 기억되어지며 그렇게 생명이 되어져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기적, 그건 바로 메시아가 보이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례 요한, 몽학 선생의 그 모습으로 두 제자를 인도해다가 예수님 앞에 세웠을 때에 그 두 제자와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랬고, 그 함께 하심이 바로 임마누엘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이고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변했다. 어떻게 변했다? 여전히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인데 불구하고 그들의 눈에 그가 메시아인 것이 보였다. 그래서 나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입을 열어서 증언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기적이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른 뼈 같은 인생, 그죠? 우리가 속에 오신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의 오심이요, 그로 말미암아 신령한 눈이 열림이며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사건이고, 우리의 입장에서 말하면 예수를 영접하고 새로운 피조물 되어진 사건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을 가지고 내가 변했습니다라고 내놓을 수 있느냐? 그죠? 그것은 바로 가치관의 변화고 세계관의 변화고 인생관의 변화다. 이 얘기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던 사람이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었고, 이 세상 것이 좋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거기에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제는 이 세상을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된 거다. 그것이 바로 생명이 되어져 사는 자,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다른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자 되시고 섭리자 되시고 경륜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삶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 그분이 여러분 속에서 생명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제 가끔 처음 우리 교회에 오시면 그럴 거예요. 딸들 보고 여자 보고 아들이라 그럴까, 그렇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진리를 가지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들, 그들의 신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만들기라고 하는 그 다음 부분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만들기인데 자기 짤 빼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아들 만들기. 자, 43절에 보니까 첫 번째 단어가 무슨 말이죠? 이튿날. 그래서 이튿날. 그럼 몇째 날일까요? 아니요. 1절부터 28절까지 첫째 날. 그 다음에 29절부터 34절까지가 둘째 날. 39절부터 42절까지가 셋째 날. 그 다음 날, 몇째 날이에요? 넷째 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 읽고 2장 1절로 딱 들어가면서 사흘째 되던 날 그랬어요. 그 사흘째 되던 날. 그러면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의 일들이 지금 어디에서 43절에서부터 51절까지 일어나고 있는 거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을 본다고요? 제가 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가 천지창조의 7일이고 요한복음도 1장 1절부터 2장 12절까지가 7일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계획하신 그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를 통해서 21장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그림이구나. 이렇게 볼 때 지금 이러한 그 속에 3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들어가 있구나라고 하는 거 볼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뭐 만드는지 생각나십니까? 넷째 날 첫째 날에다가 버터만 되죠. 첫째 날 뭐 만들었죠? 천지와 만물, 천지를 만드시고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과 어둠을 만드셨어요. 이게 바탕이에요. 넷째 날 거기다 뭘 만들어요? 낮에다가 해를 만드시고 밤에다가 별과 달을 만들었어요. 요거가 넷째 날의 사역이에요. 다섯째 날은 둘째 날 만들어 놓은 바탕에다가 채우는 거예요. 둘째 날 뭐 만들었죠? 궁창을 만드시고 아랫물과 윗물로 나누시고 아랫물 속에다 뭘 만들었겠어요? 바다 물속에다가 물고기를 만들죠. 공중에다 뭘 만들어요? 새를 만들죠. 요게가 다섯째 날.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은 바다를 한 곳으로 몰고 육지를 만들어 놓은 그 바탕에 육지에다가 짐승들 만들고 마지막에 사람 만드는 일. 요게가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한 거예요. 결국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바탕을 만드신 게 됐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바탕 속에다가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사역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 만들어지는 그 그림이 바로 사실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고 다 만들어지면 어디로 들어가요?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안식이 바로 천국을 상징하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해야 지켜야 됐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라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바로 그 기본적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바탕에다가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날, 요걸 갖다가 그냥 이 천지 만물을 만들 때 그런 순서대로가 만들었구나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거, 그건 뭘 만드는 것이었어요? 바로 천국을 만드시는 거예요. 천국의 바탕을 다 만들고 그 천국에 필요한 존재를 만드는 게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요한복음은 그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의 이야기를 지금 이 43절에서부터 51절까지 다 만들어 놓고 2장 1절부터 12절까지에는 이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하면서 안식일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래서 거기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되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천국에는 우리 이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데 오늘 바로 그 중간의 내용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셨죠?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들었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는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 잠재워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갈비뼈 하나 취해서 여자 만들고 이렇게 해서 남자 여자 만든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 바꿔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먼저 그 만들었던 한 사람은 앞으로 만들어질 그 한 사람이에요. 그 예수예요. 그 예수 안에는 남자와 여자가 합해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가 분리되어지는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리되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그림이로구나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마 성경을 이렇게 보시지 않으시는 분들은 조금 좀 의아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성경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한 그 순서대로 어떻게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그 매뉴얼로 보지 않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은 건지 아니? 라고 써서 준 책이 모세오경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모세오경인 거예요. 바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구원받는 거야 라고 하는 생명의 책으로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누어진 상태예요. 나누어져서 그 창세기 3장에서 누가 먼저 타락하죠? 하와가 타죠. 여자가 타락해요. 결국은 여자인 우리들이죠. 여자인 우리들이 타락하고 이 땅에 내려오게 될 때 예수도 우리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고 이 땅에 내려오는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하와가 타락하고 그리고 아담도 그 선악과를 먹고 같이 내려가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나중에 더 깊은 얘기를 하고요. 오늘은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그 만들어놨던 바탕에 그 채우는 것들,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라는 그림으로 보시라고 하는 밑그림을 그려드린 겁니다. 거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등장하는 사람 누가 나오죠? 두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과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지명이 나오고 있어요. 지명 43절에 갈릴리, 44절에 벳세다, 46절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들이 다 지명인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45절 나사렛이라고 하는 예수에 관한 이름은 좀 빼놓고 두 사람들이 나오는 갈릴리와 벳세다에 대한 이름을 먼저 해석을 해보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갈릴리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갈릴리의 호수, 갈릴리 바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가면 디베랴 호수라고 나와요. 디베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갈릴리라는 말과 디베랴라는 말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바다라 그랬다고 호수라 그랬다고 그러죠? 사실은 담수호예요. 호수예요. 그런데 상당히 커요. 바다만큼. 더 중요한 건 성경 속에서 바다라고 하는 의미를 창세기부터 쭉 설명하면서 그 바다라고 하는 내용 속에다 어떤 내용을 담아주었기 때문에 바다라는 말을 슬쩍 쓰고 있는 거예요. 바다. 창세기, 다섯째 날 아랫물이 바다죠. 근데 아랫물을 바다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아랫물과 윗물로 나눠놓고 다섯째 날에 가서 그 물들이 한데로 모이게 하고 그걸 바다라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묻이 드러나요. 그리고 그 바다에다가 뭘 만들었을까요? 바다 짐승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게 원어로 탄닌인데 후에는 뭐라고 번역되는가 하면 용으로 번역돼요. 그 용은 뭘 상징하죠? 마귀. 그래서 바다는 누가 사는 동네? 마귀가 사는 동네. 바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바다라는 말을 성경 속에 자주 쓰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가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갈릴리를 뭐라 그랬다고요? 디베리아 호수라고 그랬다고요. 디베리아라고 하는 말은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따다가 쓴 거예요. 왜?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 권세, 세상 권세 잡은 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의 발판, 이걸 갖다가 지금 디베랴라고 하는 이름에다 탁 붙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세상 속에 살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빌립과 나다나엘이 등장하는 데다가 이 갈릴리라는 말을 쓰고 또 디베랴라는 호수의 이름을 제가 이렇게 넣어놓은 것이고요. 또 하나는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바다를 건너가요? 디베랴를 건너가요. 이 호수를 건너 디베랴로 가는데 목적지로 가는 그 이름 나와요. 마태복음 14장 22절로 23절에 보니까 거기 그들이 밤새도록 눈을 저어도 가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 누가 나와요? 예,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여서 이 물을 걸어오게 하세요. 예수님이 오라 그러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물 위에 내려갔어요.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자 바람이 불자 그가 무서워서
그 바다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쫙 나타나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면서 이 믿음이 적은 자야라고 얘기하시면서 그걸 구원해 주셨다라는 말을 쓰시는 거예요. 이게가 디베랴에 대한 그 숨겨진 의미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갈릴리 바다,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사단이 지배하는 세계를 상징하는 게 뭐예요? 갈릴리 디베랴라는 것이고, 베드로가 빌립이 거기서 나왔다는 것이고, 나다나엘이 거기서 나왔다는 건 그들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였어요?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거예요. 자,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백성들이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 왔는가를 우리 가르쳐 주는데, 탕자의 비유 속에서 작은 아들이 자기 욕망이 가득해가지고 아버지에게 자기 재산을 달라 그래가지고 나가서 탕진하고 어디로 가죠? 결국은 돼지 우리간에 들어가서 돼지 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뒤늦게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그 집의 부유함과 행복이 생각나서 돌아가는데, 여러분 거기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왜 그 자기 아들에게, 작은 아들에게 재산을 주었을까라는 거죠. 왜 주었을까요? 가서 이런저런 걸 경험하고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알고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인 줄 알고 돌아오거라 라고 해서 큰 의미를 주어서 그에게 보낸 거예요. 이게 인간의 타락이에요. 인간의 타락을 하나님이 몰랐던 일이 발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인간을 지어놓으면 인간이 타락할 줄도 아셔요.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을 지으시기도 전인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런 큰 은혜 체험의 기회를 주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게 타락의 허용성인 거예요. 원죄의 허용성인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제 길 잃은 양을 찾는 목자같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셔서 산을 지나고 개울을 건너가면서 손과 발에 가시가 찔렸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잘 하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시러 오시는데, 그 잃은 양, 그 탕자, 그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여기 빌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다가 이 타락한 인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 속에 누구까지 들어가 있어요? 나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빌립이거나 내가 지금 나다나엘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을 이제 부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43절 빌립을 향하여 뭐라고 불러서요? 나를 따르라 했어요. 그랬더니 빌립은 부쩍 따라갔어요. 그리고 빌립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확인한 다음에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45절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자, 그랬더니 그는 뭐라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래요. 자, 여기서 우리는 그 택한 백성,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전도자가 나아가서 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를 보냈대,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데, 그러면 아멘 하고 따라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게 빌립이에요. 근데 나다나엘은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고 얼른 나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누굴까요? 먼저 은혜 받은 빌립이 그를 끌고 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빌립이 그를 이제 끌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로 나왔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한마디 하셔요. 그죠?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냥 그 한마디에 이 나다나엘도 귀가 열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 변화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말을 하십니까?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끌고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를 구원받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어느 순간인지 모르게 그가 마음이 열리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진리가 선포될 때 바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합니다. 이제 그의 상황을, 머뭇거리는 그의 상황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하죠. 48절.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자,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그렇게 얼른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종교적인 지식, 경험, 성경적 지식을 아는 사람들은 진리가 선포되어질 때에 쉽게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무화과나무 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성자 하나님이, 진리의 성령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그가 변화되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자, 오늘은 그 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우리 한번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50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을 보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서 이제 3장, 창세기 3장으로 갑니다. 첫 번째로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의 타락하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였더라 이겁니다. 무화과나무 잎을 치마를 만드는 것은 타락한 이들이 자기 노력의 상징입니다. 예. 타락한 이들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리우고 자기가 훌륭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의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도 이 같은 의미입니다. 물론 역사적으로나 지리적 상황을 보고서 무화과나무의 잎이 그늘이 되기 때문에 당시의 랍비들이 율법을 교육하거나 묵상하는 장소로 썼고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 장소로 즐겨 사용했다라고 하는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 내용을 지금 다섯 번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의 사건 속에다가 기록하면서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나다나엘 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타락한 인생들, 그들은 다 이 같은 상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 가면 또 한 사람, 우리 잘 아는 사람 있죠? 어디에 올라갔던 사람? 무화과나무에 올라갔던 사람. 옛날에는 그렇죠. 옛날에는 뽕나무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그 뽕나무라는 말을 여러분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제 돌무화과나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사실은 원어로 살펴보면은 무화과나무와 뽕나무가 같은 과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뽕나무라도 번역할 수 있고 어떤 때는 무화과나무도 번역할 수 있는데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아서는 무화과나무로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죠. 왜요? 그래야 지금 이 같은 이야기를 해나갈 수가 있는 거죠.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려고 하는데 그도 역시 예수님 앞에 갈 수 없는 상황. 왜요? 자기도 뽕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뽕나무 잎이 뭐예요? 자기 노력이라니까요. 자기 열심이라니까요. 자기 어떤 업적이라니까요. 자, 마태복음 24장에 가보면은 거기 잔치를 배설한 주인이 나와요. 잔치를 배설하고 나그네들을 초청했어요. 그죠? 손님들을 초청해서. 실상 그 손님들이 아니라 그들이 다 그리스도의 신부의 입장인데 그걸 그냥 그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손님처럼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죠. 손님이 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뭘 안 입었어요? 예복을 안 입었어요. 예. 왜 예복을 안 입었을까요? 거기서 주는 예복보다는 내가 입은 옷이 더 좋다라는 생각 때문에 안 입는 거예요. 그게 무화과나무 잎이에요.
여러분, 무화과나무 잎 그러면 그냥 우리는 여전히 나무 잎사귀가 생각나죠. 그래서 그런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 보면은 이 여자가 입고 나오는 옷이 있어요. 어떤 옷인가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습니다. 이 자줏빛, 붉은빛이 어떤 옷인지 아세요? 왕이 입거나 왕비가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옷을 해 입은 사람은 스스로 뭐라고 여긴다고요? 내가 왕비야. 이렇게 화려하잖아. 내가 하고 있는 거 이렇게 잘했잖아. 나는 이런 종교의 생활을 하고 있잖아. 이렇게 멋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 그게가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는 것이고, 무화과나무 밑에 있는 것이고,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는 사람인 거예요. 무화과는 스스로 열매라고 주장하지만 열매가 아닌 거예요. 열매는 뭐가 있어야 열매라고요? 씨가 있어야 열매라고요. 그런데 무화과나무에는 씨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있는 아작아작 씹히는 게 씨인 줄 알고 있는데 그건 수술이에요. 암술이 없어서 꽃이 열려지고 그 속에 벌이 수정을 시켜줘야 되는데 암술도 없죠. 또 꽃이 벌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그게 그냥 나무진같이 생겨버린 그런 과일이 무화과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꽃 모양도 흉내내고 열매 모양도 흉내내지만 꽃도 아니고 열매도 아닌 것. 성경은, 하나님은 그걸 뭐라 그래요? 그것을 악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외형적으로는 종교인의 형체를 갖추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봉사하는 것처럼 다 할 수 있는데 그 속에 뭐가 없는 것? 하나님의 생명, 씨가 없는 것. 그게 무화과나무 열매라니까요. 이제 그거에서 놀라지 마라. 뭐 하겠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큰 일일까요? 이것도 세속적인 그 관점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단어 한 군데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오해를 하죠. 예수님은 예배당 하나도 못 지셨어. 그런데 우리는 예배당 지었어. 우리는 선교지에 예배당을 몇 개나 지었어. 예수님은 자기 동네도 못 떠나봤지만 우리는 비행기 타고 먼 나라에까지 가서 선교를 해.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큰 일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적 비교 개념에서 크고 작은 일이 아니고 이 세상의 일들을 다 작은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거기서 하늘나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그게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속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할 것이라는 얘기가 더 큰 일을 보리라 해요. 그래서 우리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봐야 돼요? 51절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이겁니다. 무화과나무 잎속에서 자신을 높이 드러내려고 했던 그들 진리의 거울 앞에 세우셔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디가 생각나요? 마태복음 28장 그죠?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가다가 광야에서 돌베개 자다가 꿈을 꿨어요. 그 꿈을 꿨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부터 뭐가 내려와요?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어요. 자, 그런데 그 똑같은 그림을 지금 여기 그려주면서 여기다가는 사닥다리 대신 뭘 그리고 있죠? 사닥다리 대신
51절. 천사들이 어디에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인자 위에. 그러니까 사닥다리는 곧 누구예요? 인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가 길인 거예요. 그 길로 올라가는 거예요. 누가 그 길로 올라가겠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그렇습니다. 그 일을 보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셔야 돼요? 그게가 이제 2장부터, 요한복음 2장부터 나오는 7가지 사건들이에요. 표적들이에요. 그 표적이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너의 길이 되는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너의 사다리가 되는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너를 구원하는 거야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표적으로 보여주시고 이제 12장부터는 마지막 일주일 동안의 사역을 쭉 통해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앞에서 십자가 지고 죽으러 가는 그 길을 보여주시고 부활하시고서 승천하는 걸로 요한계시록은 끝나게 되는데, 그걸 깨달아 알고 그걸 보고 믿음에 굳게 서게 하는 것, 그게 어떤 일이에요? 큰 일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초청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걸 볼 뿐만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보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셔야 됩니다. 그게 보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큰 일에 참여한 자들, 그리고 인자 위로 올라가는 자들, 바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기 위하여 이런 상황과 이런 사건과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로마서 8장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때 일어나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살아있는 이 마지막 시대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창세기의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의 사건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것 감사하오며,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사닥다리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고, 우리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 위하여 사망 권세 아래 갇히셨고, 우리 위하여 부활하시는 사건들을 보고 우리가 그 사닥다리 같은 인자 위로 걸어 천국에 올라가는 그림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말씀을 듣고 즉시 깨닫는 사람도 있거니와, 말씀을 듣고 아직도 잘 깨닫지 못하지만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어서 하나님이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시며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고 계신 사실 앞에 주여 옳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먹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깨달았으니 깨달은 바대로 일어나 아직도 깨닫지 못한 이들 앞에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립처럼 나다나엘을 데리고 주님 앞에 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싹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